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아합 그리고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를 기름 부으시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두고 보다 못하니까 결국은 그의 가문, 그의 자식들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겉으로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를 한꺼번에 다 모아갖고 한꺼번에 죽이려고 예후가 계략을 짠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바알 축제를 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축제를 여니까 그를 섬겼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끝나고 난 뒤에 예후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저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겼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종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져 버렸고, 선지자라고 해봤자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 후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몇 명, 이 정도만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죄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날마다 싸워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죄진 것 합리화시키지 말고, 왜?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의적인 성품인데, 공의적인 성품을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죄는 반드시 처리.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다가 안 되면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죄는 반드시 해결합니다. 죄가 만연하고 있어요. 아유, 저놈들 죄 짓는구나. 지나가질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면서까지라도 대신 이 죄를 계속하셔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죄는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범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우린 자범죄를 그냥 넘어가요. 그래요? 자범죄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죄예요. 그렇죠? 원죄는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범죄를 처리해야 돼요. 자범죄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무슨 차원이냐 이겁니다. 원죄를 처리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얻습니다. 근데 자범죄를 처리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립니다.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도 같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구원은 받았어. 겨우 구원받았어. 그리고 살아갈 때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여기서 복을 받지도 못하고 저기서 복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늘 마귀의 종들이 되어갖고 여기서도 문제가 일으키고 저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마귀의 쫄개 노릇하다 왔습니다. 이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졸개로 삼느냐 하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늘 붙어 다닙니다. 죄와 마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도 마귀는 이거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는, 제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믿었으니까.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마귀는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는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엎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구원도 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축복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가는데 보면은 그런 걸 못 누리고 살아요. 이왕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도 받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도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겸손하고 온유해서 예수님이 냄새를 내고 예수님이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아하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죄를 예후를 통해서 증거를, 예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그때 사돈을 맺었던 왕이 있었어요. 그를 가다가 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죽였어요. 이 아합과 사돈을 맺었던 남유다의 왕까지 하나님이 죽였어요. 예후.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심판자로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룹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게 있었죠.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하방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그를 영적으로 통치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 악한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하방과 같이 손잡고 이렇게 사돈 맺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는 영적인 사람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있죠. 악한 왕 옆에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도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부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남유다 또 그 이세벨의 딸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와서 왕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여호야다가 팀을 구성을 합니다. 저 아달랴를 죽일. 왜? 아달랴가 했던 나쁜 짓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남유다는 유다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영적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하느냐면은 그 다음에 왕은 어쨌든 좋은 왕이든 좋지 못한 왕이든 다윗왕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다윗왕의 피를 받았던 자기 자식들 다 죽여. 악하죠. 아주 못됐습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여자.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피가 섞이지 않은 왕이 이 아달랴입니다. 이게 남유다의 왕국에 있어서는 치욕적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했는데 그것을 끈 왕이 바로 이 여자였던 아달랴 왕인데,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여호야다는 이 악한 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악한 사람들 옆에는 그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야다가 군대를 구성해서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 아달랴가 그 다윗의 자식들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될 때 유모가 갓난아기였던 요아스 왕을 데리고 성전에 숨겼어요. 요아스가 거기서 자랍니다. 여호야다 밑에서 자랍니다. 여호야다 같은 훌륭한 제사장 대제사장 밑에서 숨어서 큽니다. 여호야다는 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아직 애기니까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적어도 왕이 되려면은 7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6년 동안 기다려. 6년 동안 기다리고 드디어 요아스가 나이가 7세가 되어서 왕으로서의 어떤 그래도 역할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니까 여호와에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였고 추종자들 없애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요아스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에다가 했던 훌륭한 일이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요아스를 보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었어요. 실정을 한 게 있었고 좋은 일을 했던 것이 있는데 요아스는 왕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왜 성전 수리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숨어서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키웠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는 영적 아버지는 누가 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육친적인 아버지는 다 죽었어요. 영적 아버지는 여호야다가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대제사장 밑에서 자란 것. 그를 영적 아버지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왜 엉망이냐? 그동안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에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었던 성전은 부서지든 말든 어디가 무너지든 비가 새든 뭐 깨어지든 그러면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 수리에 대한 얘기는 추적을 해보니까 130년 동안 건드리죠. 건물이 하나가 지어지면 130년 동안 지나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노후가 돼갖고 쓰지를 못해요. 근데 누구 하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고칠 생각 아무도 하지 않아요. 요아스는 그 성전에서 자라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어린애들이라도 알 거 아니에요. 여기도 부서지고 저기서 부서지고 저기도 무너지고 성전이 엉망이 되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다 리모델링 해라. 성전 다시 수리를 해라. 명령을 떨어뜨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왜? 아마 제사장들이 그동안 그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물을 갖고 살고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그거 갖고 먹고 살았는데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까 성전에서 와서 제사 드리는 신앙인들이 극소수였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데 돈이 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막 백성들이 와서 제사도 지내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들이 회의를 하고 성전 건축 못합니다. 돈 없어서. 다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요아스가 다시 명령. 니네들이 갖고 오는 헌금 갖고만 하면 성전 수리 못합니다. 니네들이 성전 밖으로 가서 모금을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이 성전 수리하는 것을 해라. 여호야다가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밖에 가서 성전을 헌금을 거두고 그다음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을 입구에다 놔갖고 그 들어오는 헌금들을 제사장들이 갖지 않고 거기다 다 헌금을 넣으면 헌금 갖고 모아지는 족족 뭘 하기 시작하니까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자기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다 무너진 성전을 보고 있는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여호야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이게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과 역대 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하면 거기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동안은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라는데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부터 요아스가 멘토를 이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자기를 돌봤고 늘 영적으로 함께하였던 요야다 제사장이 죽어버리니까 요아스가 견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옆에서 영적으로 충고해주고 얘기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하느냐 하면은 세속적인 관리,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이 얘기.
그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또 죄를 짓기 시작. 이것을 보고 있던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충고를 하는데 그 선지자가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가 되었는데 스가랴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충고를 합니다. 그런 죄를 지지 마.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러고 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가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그 충고하고 영적으로 지도를 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죽여버려요. 사람이 변질되려면요 이렇게 악하게 변질될 수 있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훌륭한 우리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를 쫓아다니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영적인 지도자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일 따라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다니는 훈련을 해야지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결국 그 영적 지도자는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떠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영적인 멘토가 어느 날 나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영적 지도자만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요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영적 지도자가 나에게 있어서 영향을 주든 주지 않든 그리고 영적 지도자도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 지도자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나도 같이 바뀌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영적 지도자 위에 누구를 따르해요?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지도자가 내 눈에서 사라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이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여호야다가 죽었고 그가 갓난 아기 때부터 자기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딱 죽어버리니까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약점은 뭐냐? 그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여호야다에 더 의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져. 그리고 다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되어서 영적인 충고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것을 넘는데 더 악한 것은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죽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쫓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변질되니까 옆에 있던 바람왕 하세엘이 쳐들어와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 왕들이 역대 왕들이 보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요아스는 신앙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쪽에서 요청을 했겠죠. 돈 내놔라. 그럼 내가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금, 보화 이런 것들을 다 뇌물로 주는데 더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뇌물로 다 주겠어요. 이게 악한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 성전이 다 수리되고 무너지고 다 볼품이 없자 그걸 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다시 금도 붙이고 수리도 해서 온갖 좋은 것으로 다 해놨는데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변질돼 버리니까 그걸 다시 뜯어다가 또 뇌물 쓰는 이게 요아스가 했던 일이죠. 믿음이 좋았을 때는 성전을 향해서 애를 쓰다 믿음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성전에 있는 거 다 뜯어다가 전쟁 뇌물로 다 전쟁에서 바람이 물론은 갔지만 하나님은 그걸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신앙 죽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질되지 마.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면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 멘토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저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나한테 내 말 들어라, 내 생각대로 해라, 이거로 끄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누굴 소개해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데 내가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될 때 그 사람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나도 같이 문제에 휩쓸리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서 요아스처럼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인정받고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신앙이 혼돈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죄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변화를 받고 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 신앙과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 성품과 우리 성격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반드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바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아스가 훌륭한 일을 했었습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 여호야다의 제사장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신실한 일을 많이 했고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성전에 대한 애정과 마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관심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 또 마음이 변질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질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쫓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바뀌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늘 따라서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맺혀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배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